오늘 아침에 음향기계가 탈이 나가지고 생목으로 제가 설교할 뻔했습니다. 아까 뒤에 일찍 오신 분들은 좀 뭐하나 그러셨을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뒤에 그 음향 콘솔에 누군가가 게이지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위쪽으로 3개를. 그러니까 소리가 버버버버버버버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내가 오늘 생목소리로 그냥 설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끝자락에 우리 상민 간사님 와가지고 뭘 만지더니 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집중해서 말씀 들음으로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은 날강의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사람을 잡아먹는데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리고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먹잇감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잡아먹으면서 슬퍼 그러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 눈물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후에 거짓 눈물이라는 의미로 전달되고 가식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말로 전달되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아주 마음 아파하는 위선적인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덜어 정치가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7장 28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그 다음에요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실이 없어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대요. 오늘 이 본문 어제서부터 예레미야 7장 보고 있는 이 내용을 별명 붙여서 성전설교라고 하곤 합니다. 성전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성전이 이제 망하게 될 거다. 성전이 이제 다 박살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앞에 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날 걷기에 2000규빗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망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망함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곳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 악어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7장 16절 시작하는 부분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벌써 4문장을 말하는데 그 4문장에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정하시죠. 아주 엄한 말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표면적으로 들으면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있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알게 되겠죠. 거기에 분명히 징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징계조차도 그 아이가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집 안에 그 공간에는 자신들만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터닝맥 카드예요. 터닝맥 카드 알아요? 터닝맥 카드. 여러분이 터닝맥 카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한 번을 제가 만지다가 허락 안 받고 만졌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내 건데 함부로 만지고 자꾸 그 다른 데 갖다 놓는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상자로 그 안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이렇게 요새 좋은 거 많아요. 어제 제가 아이들 장난감 보면서 아빠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거 사줬지 이러는 거예요. 그거 없었다 그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제 집에. 자동차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집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게 사줄 수 있는 거를 사서 막 들고 노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게 참 기쁘다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터닝맥 카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쪼르거든요. 어제 마트 갔어요. 이마트. 경산 이마트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원래 간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걔들이 무조건 가면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장난감 파는 곳 섹션에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9살, 6살, 4살이니까 지들 마음대로 그래도 갈 정도 나이 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아빠 나 간다! 그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기는 자동차 있는데 거기에 눈이 빠지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못하면 애들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아이들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안 들어서 장난감 들고 있는 걸 다 뺐고 이번 일주일 동안 터닝맥 카드 금지야 이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들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울더라고요. 진짜 다 뺏긴 것처럼 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터닝맥 카드 다시는 안 돌려준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면 그 말 속에 진짜 터닝맥 카드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정리할 줄 모르고 또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고 자기 누나 동생과 사이좋게 이걸 갖고 놀 줄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 너 이거 일주일 금지야 라고 얘기하고 너 이거 다시 안 준다 라고 말하고 또 TV 틀어주던 애들 막 TV 터닝맥 카드 나온 거 보면 정신이 잃거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눈이 원래 저렇게 컸나 싶을 만큼 눈이 다 커져가지고 엄청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 옆에 서서 너 터닝맥 카드 이제 다시는 안 틀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러고 내가 틀어줄까요 안 틀어줄까요? 틀어줘요. 그리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틀어줘요. 근데 안 틀어준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은 그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너 그렇게 하면 너 잘못 자라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한 징계의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사탕 안 사준다, 너 다시는 젤리 안 준다 이런 말들, 너 혼난다, 너 진짜 미워 이런 말들이요. 이제 다시는 안 안아줄 거야.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들리는 그 표면적인 말을 받아 써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고 그거 그대로 아이가 받아들인다면 그건 아이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말조차 안 들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24절과 26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요, 7장 초반부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서 막 가르쳐 주셨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이게 잘못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못됐어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들은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그들이 듣고 고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려요. 등을 보여버리는 거죠. 무엇라 말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서서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장 앞부분에 여러분 봤던 대로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거죠. 반복해서 26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24절 했던 이야기 26절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이 25절에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너에게 한 번만 보냈던 거 아니야. 너에게 한 번만 말했던 거 아니야. 너에게 내가 끊임없이 말했고 끊임없이 내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어. 내 마음을 너에게 전달했어.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에서 내게 등을 돌리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그들을 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매를 들어 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디 가고 없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마음조차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잘 주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돼요. 예레미야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경성하여 우리 자신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 반응하고 있으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 귀를 열지 않는 나의 모습들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신랑과 신부는 서약을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 제 아내를 옆에 세우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주례자 목사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제가 했는 서약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 강병국은 신부 이희정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로 맞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진실한 남편으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서약한 그 옆에 제 이름을 서명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존중하게 여기고라는 문구가 있어요. 내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존중히 여기겠다. 그 말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를 향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내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내가 함부로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을 거예요. 귀히 여겨주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늘 내 마음속에 어느 한켠에 염두에 두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너나 좀 존중히 여겨줄래? 너나 좀 존중히 여겨줄래? 내가 너 귀히 여기는 만큼, 그만큼은 아니어도 너 나 좀 귀히 여겨줄래?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라는 이스라엘의 어쩌면 마지막 사사라고 보여질 만큼 중요한 그 위치에 서 있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너무너무 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행동하는 행동거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세요 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들어 올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해버려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근데 그게 귀히 여겨지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회막문에 드나드는 여인들과 동침해버립니다. 아마도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여인들이었을 거라 추정하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해버려요. 회막문에 드나드는 여인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 가서 하나님 그리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오늘 어느 만큼 있습니까?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진 교회 현장에 서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내 하는 말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이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죠. 실험맨에게 음식을 잔뜩 먹인 후에 몸을 촬영했더니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실험맨도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 순간 실험맨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오자 실험맨의 위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뇌가 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내가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이 신호에 위가 반응해서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시작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되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때서부터 점점 변화되어 가고 교정되어 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에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듯 여러분을 하나님께 지켜보시진 않을까요? 오늘도 눈물 흘리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실상, 여러분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악어의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악어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